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은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33절 말씀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주 멋진 포도원을 만들었죠. 포도원이 갖추어야 할 모든 시설과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농부들은 환경이 잘 갖추어진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줄 몫을 남겨놓고 잘 계획해서 사용한다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다른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인의 몫을 주인에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익을 받으러 온 종들을 심히 때리고 또 한 종은 죽이고 또 어떤 종은 돌로 쳐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그 몫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속해서 여러 종들을 보냅니다.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같은 일이 또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설마 이 아들까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나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요,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41절에 이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그들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주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선민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면서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또 거역했던 이스라엘 이 나라의 역사를 빗대어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믿음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언제나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며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나라도 둘로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방 왕들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이 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죠. 그들이 미워서였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렇게 바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난 자들은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도한 일을 저지를 것을 빗대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2절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하여도 결국 죽임당하신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악을 짓밟고 세상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로서 그곳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수 있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줄 심판의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종말의 때를 예언하신 것이로 그날의 악한 자들은 키질의 결과로 말미암아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됨을 경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죠. 신앙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런 경고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와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절, 4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악한 농부를 욕해 놓은 것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 그들은 마음에 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낱 지방에서 올라온 랍비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또 섬김과 사랑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또 새롭게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은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상식을 벗어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이 중심되어지신 하나님을 빼고 내 생각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의 길,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삶의 본분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께 아름다운 섬김과 또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로운 신앙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눌러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신앙의 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열매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